God sanctify the Lord God of hearts, always ready to defend everyone who asks you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with meekness and fear.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에 대해서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일단 먼저 sanctify the Lord God in your hearts. 너희들의 마음을 주 하나님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그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다원주의라는 말을 여러분이 많이 썼는데 저는 성경에 다원주의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신약에서. 예수님 시대에도 다원주의가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응? 어디였을까? 네. 예수님이 방문하신 곳에 특별한 그런 곳이 하나 있었죠.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던 곳. 어디예요? 자, 여러분의 성경 7글자 힌트 가로 시작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라는 곳은 누가 맞췄어요? 상품 없나 상품? 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갈릴리도 아니고 완전히 이방인의 곳이에요. 로마 제국의 요새와 같은 곳이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어떤 파워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거기 가면 뭐가 있어요? 황제들의 우상이 즐겨하는 황제들의 우상. 로마의 파워, 로마의 문화,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 파워의 상징인 황제들이 우상이 즐비하는 곳이에요. 거기 가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그야말로 너무나 왜소하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처럼 보일 거예요. 그런 자리에서 그런 막강한 우상들이 있는 황제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 사람들이 뭐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지? 그때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거는 지금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가장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때의 다원주의와도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돼요. 원리는 똑같아요. 자, 그 베드로가 그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중요한 권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져 사는데 거기에는 뭐 히랍 사람들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아랍에서 온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그런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질문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바르게 디펜스를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라 그 말이죠. 그래서 아까 하고 말했잖아요. 우리의 세계관이 더 낫다는 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할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의 태스크예요.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을 일단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 사람들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다는 걸 일단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로부터 일단 최소한의 관심을 끌 거 아니에요. 일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전혀 여러분이 관심을 끌지 못하죠. 관심을 끌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더 희생을 하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답을 많이 했죠. 그리스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유대인들에게는 히브리어로 각 사람에 맞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변증을 하잖아요. 아테네에 가서는 아주 철학적인 변증을 하고, 유대인 회당에 가면 구약성경을 인용하면서 변증을 하고, 각 케이스별로 각 컨텍스트에 맞게 디펜스를 하게 만났어요. 그래서 한 사람, 두 사람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앞에 있는 내용들 다 지금 나누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 다 지나가 버리고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 가운데서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질문이 있다거나 꼭 피드백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깐 받고 그 다음 우리 창조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꼭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 있어요? 예, 변사님. 세계관 이유도 있어요. 자연중심적 세계관이 셔머니즘 힘들고 인간중심적 세계관이 실존적 포스트모더니즘이고 하나님이 이상하게 비교하셨는데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인간중심적 세계관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역사적 조류를 보면서 이제 그 포스트모더니즘 안에도 기독교가 분명히 숨쉬는 토양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텐데 포스트모더니즘 자체를 인간적 세계관이라고 규정하는 게 조금 무리가 이렇게 궁금해서.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결국 모더니즘을 전제로 하고 있거든요. 모더니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과학, 인간의 기술을 절대시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좌절과 실망이 20세기 초반에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모더니즘의 환상이 깨어졌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탈출구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이제 허무주의 또는 염세주의로 간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시도한 것이 거의 실존주의였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허무주의를 벗어나려고 하는 인간의 발버둥이다 생각하면 오물이 참 문제있다. 거기에 물론 유신론도 있었고 무신론도 있었는데 그 실존주의에 대해서도 결국은 그 실존주의만이 전부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허용해야 된다. 어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컨스트럭션에 대해서 다 해체해버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내러티브를 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말하면 바벨탑과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바벨탑과 같은 그런 인간의 그 아이디어를 상대주의적인 극단으로 치달아가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도 온건한 지구가 있고 급진적인 지구가 있어서 좀 하버마스나 비티스타 같은 좀 모더니즘을 살릴 걸 살리면서 가주치성을 만들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포스트 모더니즘 안에서 그런 조류 속에서 하는 분들도 있다고 좀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전체를 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간적인 것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게 신적인 존재를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은 상대적인 제한된 하나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로 일단 무조건 부인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파편화 시켰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이든지 절대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신적인 요소보다는 모든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서부터 해방을 추구하고 그 모든 것을 인정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인간 중심적이다, 신적 중심적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에 매이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상대화시키는 그런 세계관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뒤에 한 사람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창조 타락 구속을 얘기할 때 이제 구속이 타락된 상태로부터 이제 다른 데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에서 세계관을 가지고 변혁시켜 나갈 때 그 이상적인 목표를 보통
보통 창조 때로 많이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창조 때 모습이 구속의 완성이랑 결코 같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같은 것처럼 주로 창조를 향해서 그렇죠.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 알버트 월터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이 책 제목 자체가 Creation Regained라고 했잖아요. 그죠? 창조를 회복하는 그것이 구속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창조 이야기 하면서 나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일단 창조로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런 나머지 요소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또 질문을 하든지 발표를 하든지 또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창조라고 할 때 창조는 기원에 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모든 만물의 기원이 어디에 있느냐. 기원이라는 말을 이제 히라어로 그리스어로는 아르케라는 거죠. 아르케. 이런 아키올로지 이것도 사실 아르케라는 말에서 나왔잖아요. 고고하이라는 말이 기원에 관한 학문이다 그런 뜻이죠. 아르케라는 말은 궁극적인 오리진이 뭐냐. 그래서 헬라 사람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의 기원은 어떤 사람은 물이다. water. 모든 물이 제일 중요한 것 같이 보였던 거야. 어떤 사람들은 불이다. 물보다 불이 더 세게 보였던 것 같아. 어떤 사람들은 수, number, 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숫자로 다 해석이 되는 것 같거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아페이론이다, 무한자다, 한정을 시킬 수 없는 어떤 원소다. 혹은 하나가 아니고 네 개다. 뭐 물과 불과 공기 뭐 이런 것도 흙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물질이죠, 사실은. 인격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인격자라고도 말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히랍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플라톤을 이야기를 하는데 데미우르그라고 하는 그런 조물주라는 개념이 있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무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어떤 기존의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내었다. 그걸 이제 신화적으로 많이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상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다른 세계관과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첫 번째 포인트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을 가만히 분석한 어떤 분이 이렇게 구별을 했어요. The first creation, the second creation, the third creation. First creation은 creation out o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만들어 주셨다. 그 첫 번째 creation이고, 두 번째 creation은 질서에 따라서 하늘과 땅을 구별하시고 육지를 만드시고 이렇게 다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육지에는 생물, 식물과 동물,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 이렇게 각각 그 공간들을 채워 넣으신 그 과정들이 second creation이다. 세 번째 creation은 뭐냐면 인간을 만드셔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문화를 발전시키는 그 cultural mandate. 그것이 세 번째 creation이다. 이렇게 구별하기로 하면서 제가 봤는데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보통 왜 창조를 하면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개를 딱 나누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다. 뭐 그렇게 말하면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여기 중간에 뭐가 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경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뭐라고 표현할 것이냐? 그 창조의 법 혹은 질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 질서 아래에 있잖아요. 그걸 넘어갈 수 없죠. 그걸 초월할 수 없는 존재.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 뭘 만드신 분이니까 뭘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요. 창조주,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는 초월자인 동시에 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세계관적인 그 차이인데요. 이슬람의 그 알라시는 초월적인 신입니다. 이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고 경외해야 할 절대 유일신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인 동시에 우리 아버지예요. 두 가지 개념의 동시에 멀리 계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다 그랬죠.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거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초월성과 내재성의 밸런스가 있다. 다른 세계관은 이런 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거의 없어요. 자, 그 이슬람은 말했죠. 초월적인 신만 인정하지 내재적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 이건 내재적인 신이에요. 브라마니 아트만 내가 곧 우주에 범신론 내재적인 것만 인정. 이신론 초월적인 것만 인정. 그죠? 또 어떤 게 있어요?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요. 보세요. 이 두 개를 동시에 균형 있게 제시하고 이야기하는 세계관은 거의 없어요. 이게 다른 세계관과 구별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먼저 초월적인 것 이야기하는 거죠. 만물이 거기에서 나왔다. 아까 이야기했고요. 요한복음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슨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으니 그가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복음 1장에 대초에 말씀이 계셨다 했죠. 이 스테이트먼트는 창세기 1장과 똑같은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대초에 하나님 존재하셨다. 대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고, 그죠? 삼일체적인 그런 표현이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자, 여기서 그는 여기서 만약에 그는 뭐 성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여기서 그는 사실은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죠? 여기서 삼일체적인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창조에 대한 어떤 삼위일체적인 어떤 그 모델을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화와 우리가 비교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창조와 진화는 단순히 과학적인 설명이 아니라 이건 세계관적인 차이입니다. 그죠? 창조는 아담이 여기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 여기서 원숭이가 우와 하다가 또 나왔어요. 우리의 과거가 자 원숭이에게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아버들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제사를 드려야 된다면 올라가면 자, 원숭이 앞에서 제사해야 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자, 이런 모순에 빠질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런 윤리관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과학적인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자, 창조적인 세계관은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진화론적 세계관은 기준이 없어요. 렐라티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원숭이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원숭이가 뭐 공룡이 될 수도 있고 모를 거예요. 자, 우리가 또 다른 또 생물로 진화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man sets the rules. 인간이 룰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누구냐, 프로타고라스인가? 인간이 만물의 척도이다.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인간이 기준을 다 세운다. 그 인본주의죠. 이것은 아주 대조적인 세계관의 대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진화론은 그냥 생물학적인 이론이 아니에요. 사회 진화론, 소셜 다비니즘이라고 들어봤죠? 거기서 마르크시즘이 나왔고 히틀러가 나오는 거예요. 공산주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누군지 알아요? 장애인들, 노약자들, 또 가스 다 넣으려고 했어요. 왜? 열성분자입니다. 그 중에 이제 독일에 있는 목사님이 그 모델 슈빙그라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이 3대째 지금 내려오는 그 복지센터를, 베델이라고 하는 유명한 복지센터가 있어요. 그 빌레펠트에. 그분이 처음에 결핵 환자들을 이렇게 돌봐주기 시작했는데, 결핵 환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다른 장애인들도 막 돌보기 시작했어요. 히틀러 때 그 빌레펠트의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모든 장애인들이 같이 사는 하나의 커뮤니티가 있었어요. 그걸 다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이들을 보호해주고 숨겨주고 다 살렸어요. 진화로는 장애인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장애를 가진 아우가 있다고 생각해요. 친척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 진화론의 그 일관성이 있는 결론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간의 소중한 권리라든가 생명의 존엄성들이 무시되어버려요. 자, 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연법이고요. 하나는 규범입니다. 자연법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하나의 팩트예요. 중력의 법칙, 광합성 법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규범은 사람에게만 해당하는 법칙들입니다. 가치의 법칙, 십계명의 법칙, 도덕의 법칙, 윤리의 기준, 이런 것들은 동식물에는 해당이 안 되죠. 인간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십계명이 없는 사람들도, 십계명을 모르는 사람들도 양심이 알아요. 양심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거짓말 나쁘다는 걸 알고, 가능하면 안 된다는 걸 안다고요. 당신은.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양심의 기준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규범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칙을 잘 알고 분명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안 지킬 수 없어요. 이거는 어기려고 했다가는 여러분의 목숨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중력의 법칙을 무시할 거야. 여기서 뛰어내릴 거야. 그러면 여러분은 다칩니다. 규범도 나는 거짓말 할 거야. 결국은 여러분이 손해. 당장은 어기도 돼요. 이거는 당장은. 이거는 어기면 안 돼요. 이건 어기면 당장 여러분의 생명이 괴로워지면 안 되고, 이거는 당장 그 순간에 거짓말해도 뭐 여러분이 당장 뼈를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책임을 물으시죠. 자, 이런 것들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는 로고스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크리에이티브한 커맨드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주 이것은 헛되이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고요. 자, 이것은 무에서의 창조라고 알고요. 그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창조의 중개자이시다. 이거는 또 뒤에 나오니까 뒤에 이해가 있어요. 창조의 범위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죠.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나왔다. 모든 것, 시간, 공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주권, 주 대신, 왕 대신. 자, 이거 퀴즈에 나올지도 모르겠지. 주 대신, 왕 대신, 주권. 그 말은 뭐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우리의 주일뿐만 아니고 월요일과 토요일, 여러분이 채플 시간,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24시간, 일주일, 7일, 한 달, 30, 모든 시간,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는 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다 알 거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도 다 잘 아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지혜라는 것이 뭐냐?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나중에 읽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나가는데, 이 지혜를 잠언서에는 의인화 시켜놨어요. 의인화. 지혜가 말을 하고, 지혜가 내가
창조의 명공이 되어, 그런 표현이 나와요. 크래프트맨이 되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내가 옆에서 막 기뻐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셨죠. 그래서 아무렇게 만들었어요. 지을 수 있게 아주 지혜롭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를 보면 너무너무 지혜롭게 신명망측하죠. 근데 그럼 지혜가 누구냐? 여기서 왜 의인화시켰느냐? 여기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로 이것과 연결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돼요. 어떻게 연결되는가 나중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재미있게 창조하셨다. 유머러스하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은 그냥 코끼리는 그냥 뭐 당연히 코끼리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얘는 한번 코를 한번 당겨보자. 애들이 장난치듯이 그죠? 얘는 목을 한번 당겨보자. 코끼리는 귀를 한번 당겨볼까? 악어는 입을 한번 당겨보자. 하나님 굉장히 유머러스 하시죠? 괜찮아요? 예쁘지만 모든 또 그 동물들 새끼들 굉장히 예쁘잖아요. 예쁘면서도 재밌잖아요. 이거 재밌지 않아요? 코믹하지 않아요? 네, 코믹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은 유머도 있는 분이시다. 지혜도 넘치지만 상당히 유머러스 하신 분이다. 센스가 있는 분이다. 아주 우리에게 어메이징, 서프라이즈를 주시는 분이다. 창조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가만히 보면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죠? 이상하면서 재밌잖아요. 자,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입니다. 창조는 스태틱하지 않고 다이내믹하다. 창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정적인 게 아니고 동적인 프로세스다. 하나님이 다 만드셨고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죠? 보기 좋더라, 좋았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남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창조를 다른 말로 오픈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저는 주로 이제 튤립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죠. 튤립 얼마나 예뻐요, 그죠? 봉오리 상태로 있으면 그것도 예쁘긴 하지만 활짝 필 때가 더 예쁘죠. 창조는 봉오리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컬처럴 에이전트인데 우리를 통해서 그걸 꼭 피우기를 원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베스트가 아니고 그냥 very good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는 핸드폰이 이 스마트폰이 아닐 때는 다 이 폴더형이 많았잖아요. 그죠? 폴더형. 그래서 딱 펴야 전화를 할 수 있고 많은 기능이 있어요.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노트북도 덮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unfold, 오픈해야 돼요. 스위치를 켜고 막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죠? 창조도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unfold를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누리고 주라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의 거대한 잠재성이라고 합니다. 잠재적인 덩어리라고 할 수 있어요. 포텐셜리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설명하면서 거기에 강물이 흐르고 그 땅에는 뭐가 있다고 나와요? 성경 퀴즈.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 동산 땅 밑에 뭐가 있다고 나오죠? 거기에 뭐가 나온다 그래요? 금이 나오고 또 호마노가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그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지하 자원이죠.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개발하라는 거예요. 개발해서 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은 4장부터 보면은 두발이라는 사람이 뭘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기구를 만들죠. 기계, 메탈, 인더스트리를 개발하죠. 유발이라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뭘 만들어요? 악기를 만들죠. 인터테인먼트 인더스트리.
그걸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cultural mandat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 통해서 그건 혼자 하지 말고 같이 하는 거죠. 같이.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가 한 게 뭐예요? 결혼도 했지만 그 다음에 또 한 건 뭐예요? 동물들의 뭐 하기? 이름을 짓. 이름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identify라.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깨닫는 거죠. 얘는 이런 특성이 있구나. 쟤는 저런 게 있구나. 동물들만 알겠어요. 식물도 이 사과는 이런 맛이 있네. 저런 저런 맛이 있네. 다 파악을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를 해서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농사를 지으면 되겠네. 이렇게 하면 지하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그 법칙들을 하나씩 리서치하고 디벨롭 시키고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 가지 건축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문화적 산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2장 15절에 보면 발전도 하고 preserve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은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발전만 시켜 개발해서 착취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preserve, 보존시키라, 지키라. 환경에 대한 정직이적 명령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라.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인간은 하나의 앞에 응답성이 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의 앞에 응답하는 존재다. 응답적인 존재. 자, 여러분 한 형제가 한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자매가 어떤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yes 할 수도 있고, no 할 수도 있고, 딜레이 할 수도 있고, wait 할 수도 있고, 말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웃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부 다가 뭐예요? response죠. response.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리스판스 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근데 그 리스판스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리스판스에 대해서 우리는 responsibility 책임이 있습니다. yes 했으면 yes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reward 보상 주실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responsibility. 책임이라는 말이 재밌잖아요. response라는 말하고 ability라는 말이 합친 거죠. 그죠?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우리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응답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We cannot not respond.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로 지어진다. 창조적인 세계관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로봇은 아니니까. 자, 그 결과, 그 positive response는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을 시키는 거고, negative response는 가인처럼 되는 거죠. 바벨 문명으로 가는 거죠. 두 가지 방향이 있죠. 근데 positive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든 문화적인 노력은 from garden to city가 됩니다. 도성이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늘에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거기는 에덴과 같은 그런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건 가든이라고 하지 않아요. 가든을 포함한 시티라고 말했어요. 왜 시티가 되었느냐? 디벨롭먼트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온갖 고화들이 있잖아요. 그 왜 고화들로 되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발전시킨 모든 것들이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왕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한동 캠퍼스도 한 20년 전만 해도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서라고밖에 없었죠. 근데 지금 많은 디벨롭먼트가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건물뿐만 아니고 사람들도 계속 키워내고 있죠. 이것도 또한 중요한 이 컬처럴 맨데이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컬처럴 맨데이트와 호모 레스폰던스에서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하고 진행할게요. 이것은 이제 독일어나 네덜란드 말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로는 word라고 하지만 독일 사람은 그걸 wort라고 말해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을